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정말 100배, 60배, 30배 많은 결실을 얻었는데 그 외에는 결실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기에서 대입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을 읽으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사탄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귀죠.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명적으로는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 좋아요. 오늘 마음이 평강해. 근데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그 평강은 사라져요. 곧 넘어진다. 오늘 찬양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그 좋았다고 하는 감정적인 평강이 싹 사라져요. 설교를 듣고 야 은혜 받아서 참 좋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안개와 같이 그 감정에서 오는 그 기쁨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곧 넘어진다. 현실의 삶에 가면은 그냥 없어져요. 이런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죠.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아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나는 그 생각을,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염려를 생각을 많이 하고, 욕심을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님이 잘 나타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결실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 더 선명해지고 살아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선명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다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결실하는 거, 열매를 맺고 주인이 거두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나오잖아요. 결실하여. 결실한다. 결실이 뭐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네. 듣고 깨닫고가 참 중요해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살아계시는 주님, 말씀대로의 주님, 약속하신 대로의 그 주님, 영으로 계시는 그 주님,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계명적으로만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23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결실해야 돼요. 결실이 뭐예요? 주님이 계셔야 그 다음에 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변화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주님이 계시는 앞에서 사는 것하고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 사는 것하고 사람이 다르죠. 오늘날 말씀 듣기만 듣고 그냥 그것을 계명으로만 듣고 참고사항으로 듣고 지혜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소문으로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돌밭에 뿌려진 밭에도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기쁨만 즐기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주님은 없어요. 그게 돌밭이에요. 가시떨기 나무도 말씀은 듣는데 주님은 없어요. 생각의 영역에 세상의 염려에 대한 생각, 욕심에 대한 생각은 살아있는데 주님에 대한 생각은 살아있지를 않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의 실상을 보는 자, 그 다음에 결실하는 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결실이래.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결실이죠. 주님을 섬김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세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읽으세요. 예.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 실상을 보아야 돼요. 세 번째로 결실해야 돼요.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 가까이 가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것이 결실이죠. 그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같이 계신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지성소에 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였던 만나가 있었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그게 증거궤라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날 그 증거궤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인이에요. 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고 더 열심히 주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 성숙함이 끝이 없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의 삶에서 더욱더 잘 나타나도록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